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마지막 부탁하는, 위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에 그가 한때는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도리어 십자가를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보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참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와 같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죠. 3번씩이나.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요나의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에서 첫째 우리가 그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의 그 도덕적 그 완전성 그런 면에서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만 빼고 믿는다는 이것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변화되는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순교했고 다른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는 아니지만은 그 밤모섬에 귀양을 가서 그런 상태에서 그랬죠. 그와 같이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2가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와,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랬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나 부활장 15장에 보면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또 부활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제자들인데 또 제자들의 제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또 완성해라 하는 뜻에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권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임 명령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은 결국 핵심인데요. 여기 그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에 핵심은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게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은 현재 분사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본동사가 중요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 본동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보조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그 세우는 데 있어서의 끝은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우리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겠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겠다. 다 그 좋은 말들이지만 그걸 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이 제게 부탁하신 제자 삼는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 자체 이름 자체도 참된 제자 교회입니다. 이 제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근데 제자를 어떻게 삼는가 세 가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생님이 랍비가 있으면 제자 될 사람들이 와요. 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가 되는 시기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 보고 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도 가시고 또 마태,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가서 찾아가셔서 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첫째는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찾아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무조건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그가 나도 믿겠다 하고 인정하면 믿음의 표시는 뭐라 하겠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해야 될 것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이 예수님의 그 삶, 또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사람들을 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핵심은 황금률, 어제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세우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황금률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그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또한 다른 특권과 그런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서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리고 권능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8절 맨 처음 예수님 말씀 운을 떼실 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권세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위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내가 승천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히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또 주중에 전도하고, 이런 삶이 늘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